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주의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의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이곳 UCR 캠퍼스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섬기며 다스리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 본당 예배와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한결같은 은혜와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는 예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분야의 직분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복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부르시져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낙태 허용 각종 배도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받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깊은 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카도시라는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말로 그 의미는 separation,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도는요, 세상과 세퍼레이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행동이 같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번째 강해로 거룩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거룩한 성도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몇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하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라는 이 말은 죽은 자들에 대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살리셨다, 이미 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앗이 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간의 갭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것이 바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는 성찬이고 다른 하나는 침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침례는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2008년 6월 13일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요,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립연구소의 세라 샬롯이라는 박사가요, 이스라엘 그 마사다 헤로데 왕의 요새에서 이 대추아자 씨앗 3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싹이 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난 씨앗이요, 그 씨앗이 싹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죽은 자는 부활해서 살아나고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생명이 있기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성도들 중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 소유했냐,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 부활 대신 부활의 주님이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바로 우리는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자, 그것을 오늘 2절하고 3절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런 우리들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죠. 오늘 8절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은혜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예수 생명,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달라진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감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His workmanship,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 왕은 알았기 때문에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신묘망측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의학계 종사하는 분들이요, 인체가 대단히 신비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인체가 대단히 신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DNA가 다르고 우리의 생긴 모습들,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문명의 기기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 스마트폰이 정말 많이 발달됐죠. 요즘엔 여러분,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보고 듣고 무엇보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부터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는데 멀리서는 한국 잠깐 방문하신 분도 여러분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저희들 성경 공부에 동참합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AI라 그래서 인공지능이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똑똑한 것들이 많은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간 두뇌만 할까요? 결국 그 모든 인간들의 문명 기기들을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들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맨십, 마스터피스, 걸작품,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오래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신문에 크게 났던 뉴스인데요. 그 코리아타운에 가면 웨스턴 길이 있죠. 그곳에 만물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스케치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대충대충 연필로 끌적끌적한 스케치한 그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얼마 갖고 있다가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림은요, 놀랍게도 피카소라는 사람이 스케치한 진짜 그림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 수십만 불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별 볼 것,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그게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스케치했다고 하니까 그 가격이 엄청나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여러분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피카소의 작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조사 기관인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요, 당신은 외모에 만족하느냐라는 설문을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남자의 28%와 여자의 13%만이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외모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남자의 94%, 여성들은 거의 99%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워크맨십,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엄청난 자연 광경에 우리는 감탄을 하는데 우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만 마스터피스가 아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사람 또한 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작품과 상품은 대단히 차이가 많습니다. 작품은 하나고 상품은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두인 쌍둥이로 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작품은 하나고 상품은 여럿입니다. 작품은 귀하고 상품은 흔한 것이죠. 작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 없고 상품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값이 그 상품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품. 우리가 마켓에 가면 진열대에 많은 사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보기에 좋은 것들, 탐스러운 것들, 싱싱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것들만 먼저 사가고 나머지 그죠? 흠이 있고 형편없는 것들만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이 가리키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바로 진화론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강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만 점점 진화돼서 남고 나머지는 도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인종 혐오 범죄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가끔이 아니라 요즘엔 자주 일어나게 되죠. 한국에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들 일어나죠. 한국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총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험하게 여러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술품과 같은 작품입니다.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10절로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나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먼저 나에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나의 성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선한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악력을 떨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 질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니,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받는 성도가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그 에베소 교회의 노예예요. 교회 안에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에게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노예 주인들은요,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죠. 그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면서 그 주인들은 노예 노동을 착취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아주 혹독하게 저들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주인을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요? 아니 그들에게 반항하고 투쟁하고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노예들에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선한 영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떨쳐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예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혹독하게 부렸던 그 노예 주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노예 주인과 노예는 무슨 관계가 돼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죠. 이제 그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떨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는요, 그 황제가 회심하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해서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나 말고 내 가정에서 누가 내 배우자에게, 우리 말고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말고 여러분 누가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자녀고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전도자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한 주간을 시작하지만 세상에 속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주님의 영,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떨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와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자자손손 은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적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의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시사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를 덮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과 불벽으로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의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 리버사이드의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리버사이드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